여러분, 그게 머슴입니다. 그들이 무슨 장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힘들어도 나 이렇게 살면 장래에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 내 삶이 좋아질 거라는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조선시대 같은 때의 머슴과 같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여러분 매우 큰 강대국이었죠. 수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와서 로마 시민들에게 노예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노예의 삶은 여러분 우리나라 종과 머슴의 삶과도 또 달랐습니다. 종과 머슴의 삶이, 노예의 삶이 여러분 어디나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겠지만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생활은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봉급이 없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인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주인이 받은 대로 주인의 어떤 뜻대로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오늘 당장 그 목숨을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이들이 이 로마 시대의 노예였습니다. 오직 동물처럼 주는 최소한의 식사를 하고 최소한의 의복을 갖추고 죽는 그날까지 오직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저 할 뿐, 마치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진 마치 도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 노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비참한 삶의 주인공인 종에 대해서 얘기하며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사실은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제일 먼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사도 바울이 취했던 그 사상, 철학, 귀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관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듯이 버렸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된 의미는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가 여태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해서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영혼과 친밀히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얻는 교회, 사람을 얻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또는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식만 올리면 또는 호적의 부부로 등록하면 저절로 그 안에 친밀한 교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부부 생활을 보십시오. 똑같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 부부 간의 친밀도, 친밀함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말하면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같이 살지만 명목상은 분명히 부부지만 그 사이는 하늘 땅만큼 먼 아니 그 이상 마치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가 그 부부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보기 힘들고 찾기 어려운 시대이니까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면 사람과 부부 사이에, 아니 부부 사이를 넘어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친밀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서로에게 종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투자한, 그걸 위해 버린 이 교제,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나오는 친밀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친밀해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친구와 여러 가지 파트너, 여러 가지 대상들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친밀함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들을 향한 친밀함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누구나 왔을 때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람을 얻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친절함은 몸에 밴 그리고 훈련된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친밀함이란 저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바친 상태의 친절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친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한 20명 됐었는데요. 여러 사역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일을 사역을 하고 큰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임자로서 후배 목사님들이거나 전도사님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잠시 와서 사역하는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그 많은 사역자 중에서 마음을 바쳐서, 여러분 이 마음을 바쳐서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를 10개 해 놓으셔야 됩니다. 몇 개요? 10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똑같이 와서 업무 보고 똑같이 월급 받지만 그 일을 마음 바쳐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제가 특별한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게 보인 게 아니라요, 그 바닥에서 오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오래 굴러 먹으면 초짜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일을 마음 바쳐 행하는지 아니면 눈가림으로 행하는지를 금방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입이 있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행하거든요. 정말 가소롭고 속으로는 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45년 된 교회에, 권사님이 대부분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일에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얼마나 잘 훈련된 이들이 오늘은 내 차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돼. 그거를 모르고 거부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반드시 추가하셔야 될 것이, 그 일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친밀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다 같이 마음을 바쳐서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이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마음을 바치셔야 돼요. 그것이 종으로서 사람을 얻고자 행해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을 얻고자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되자. 자, 오늘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성경에만 있는 영혼 사랑의 방법이 20절 이하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유대인이죠.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약한 자. 이 세 가지 비유로 이 바울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 첫 번째 유대인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런 열정과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자신이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바울은 사입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참 할 일도 없지.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유대인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젓고 상종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얻고자 그 생각하기도 싫은, 치를 떨 만한 그 유대인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반박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되었노라. 세 번째는 약한 자입니다. 이 약한 자는 물론 건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기를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영적 성숙을 강조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종종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을 얻고자. 어떤 의미에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인생의 가치관을 다 버렸다. 그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기 주장 굽히기가 어렵습니까? 특히 남성이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주장을 굽히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나이 먹을수록 똥꼬지 피운다고 비판하지 않는 아내가 거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먹으면 경험도 많아지고 이런 면 저런 면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세상에는 이렇게 단면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런 면이 있으면 저런 면도 있는 거야. 그런 걸 알고 배우고 경험하게 돼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지. 그래 그런 면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게 이 나이 먹어가는 남성의 특징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이 회원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한테 이의 제기하실라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물론 특별히 교회에서 화합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펴는 부분은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치 성향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정치 성향이 다르면 싸움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후배 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저 시골에 부름을 받아서 부임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잘 갔냐 목회 재미냐 부임한 지 한두 달 지나서 물어봤더니 괴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뭐가 괴롭냐?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밑에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여당 야당 해가지고 남성들이 그렇게 싸운대요. 매일 앉아서 싸운대. 이쪽에서는 이쪽 공격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공격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여러분 식사하고 교제할 때 정치 얘기 잠깐씩 할 수 있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감정이 상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상하겠다 그러면 입을 닫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작은 일에 본질이 아닌 일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정치에 관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아주 고약한 게 세상 정치인들이 여러분 다 그렇지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분들이 선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국민들을 막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한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서로 협력하고 어떤 대의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정치로 몰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진보 성향의 사람이든 보수 성향의 사람이든 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깟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보세요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 있죠.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현실에서는 또 그게 쉽지 않아. 현실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여당도 하나님의 자녀, 야당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투표할 수 있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나 말씀도 나누시고 하시되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금방처럼 내가 바울처럼 남처럼 되는 겁니다.
버릴 수 없는 그것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까지, 여기까지 쫓아오라고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정치 성향을 버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그처럼 됩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아름답고 귀한 일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용전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고 술 마시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변화돼서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 사람을 얻고자 그 교회 성도들이 그와 친밀하게 그와 같이 돼서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작지만 크기에 상관없이 강한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지역을 위해서 들어서시는 훌륭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영혼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의 방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얻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여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받으시오 나의 왕 되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어깨 먹기만큼 올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어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곳에.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시는 이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넘쳐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부으며 하나님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인의 일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주의 은혜가 스스로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그 사랑의 놀라우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하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용전동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의지할 리 없고 심지어는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는 사람이라도 이 제단에 나와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제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의무로 행할 일이 아니라 마음 바쳐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셔서 이 일에 충성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들려주셔서 마음속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 승리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용전동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